성경은 모두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 알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66권의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그 입장에 따라서 개혁주의 신학과 자유주의 신학이 나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받을 때에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말씀이 들어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이제. 맞는 말이죠? 근데 요 말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100이면 100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왜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말은 또 뭐가 될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들어있다는 게 됩니다. 반면에 개혁주의 신학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정확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류가 단 하나도 없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한글 성경 말하는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원본 성경,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는 오류가 단 하나도 없는 완전 무결한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다. 이게 우리가 받는 입장입니다. 자,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거의 100% 이걸 가리켜서 성서라고 부릅니다. 성서 들어보셨죠? 성서라고 하는 목사들도 많이 보셨죠? 저는 한 번이라도 내가 성서라고 한 적 들어보셨어요? 그럼 왜 성서, 성경, 이게 도대체 왜 문제냐? 성경이라는 말은요, 거룩할 성에 경서 경자를 씁니다. 요즘엔 그걸 바꿔갖고 날경자로 이렇게 바꿔놨는데 경서 경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말씀이다. 이게 우리가 받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성서는 뭐냐? 똑같아요. 거룩할 성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글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기록된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책들 중에 탁월한 책, 그게 성서예요. 입장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오늘 여러분을 처음 만났는데 제가 계속해서 이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서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다 맞는 말 같지만 벌써 그가 사용하는 말, 단어 자체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있고 사람의 말도 들어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서라고 보는 것은 이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일종의 학문적인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책. 우리는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보는 것이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걸 성서라고 보는 목사가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 성경은 신자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질 않는데 사람의 말도 있다고 보는 사람이 어떻게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유일무이한 기준이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겠냐고요. 따라서 성경에 대한 가치 기준을 똑바로 세운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뚝에 작은 구멍이 났습니다. 방치해 보세요. 처음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얼마 못 가서 그 뚝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으로 보느냐 성서로 보느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기준이 처음부터 똑바르지 못하고 흔들려 버리면 지금은 큰 차이 없어 보여도요,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절대적인 신앙마저도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시간에 성경에 대한 확고한 신앙 고백부터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어떤 본문은 참 좀 더 읽기 편하고 그래서 자주 접하는 본문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뭐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많이 읽었잖아요. 근데 레위기 많이 안 읽죠? 선지서들 잘 안 읽죠? 말라기, 이거 어디 말라 비틀어진 얘기냐? 오늘 처음 본 사람이 있어요? 말라기라는 걸?
말라기는요, 어려워요. 그래서 자주 안 들여다봅니다. 여러분이 말라기라는 이름은 들어봤을지 몰라도 말라기를 체계적으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들어본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이 말라기서가 바로 그 후자에 속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교인들이 말라기서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11조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성경, 그런 책,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님들도 말라기 3장만 가지고 주구장창 설교합니다. 11조에 대한 본문만 가지고. 그럼 과연 그런가? 정말 그럴까요? 말라기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어하는 말이 11조에 대한 교훈만 있는 걸까요? 그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말라기서는요, 이 시대의 병든 성도들과 이 시대의 병든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치료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먹어서 고쳐받을 수 있는 약이에요. 말라기서는. 제가 예레미야 5장 30절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오늘날요, 많은 교회들이 과거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강력한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던 목사님들이 다 하늘나라로 떠나시고 이제 그 뒤를 이어받은 후임 목사들이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능력을 이어받지 못한 결과겠죠. 더 큰 문제는 교회가 능력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교회들이 자꾸만 타락해 간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물론 대놓고 거짓을 말하진 않겠지만, 목회자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이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 거, 그게 거짓말 아니에요? 목회자가 거짓을 예언하면요, 교회는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교회는 영적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요, 너무나 그게 익숙해져 가지고요, 아까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5장 30절 말씀처럼 이런 혼란을 보면서도 아유 뭐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있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도요, 아유 신경 쓰기 싫어. 저는 예레미야 5장 30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집사람에게 말라기서를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집사람이 말렸어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안 하다가 내가 지난 주간에 예레미야 5장 말씀을 생각하면서 목회자는 거짓을 전하고 잘못된 예언을 하는데 성도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있고 그럼 너희가 장차 어찌하려느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강해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우선은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리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들어주실 거예요? 안 들어주실 거예요? 대답을 안 하는 거 봐. 벌써 뭘 이상한 얘기 할까 봐. 이상한 얘기 안 한다니까 들어줄 거 안 들어줄 거예요? 네, 들어준다 그랬어요? 난 대답 안 했는데 나중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자, 뭐냐 하면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처음 만난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벌써 몇 년째인데. 그러지 말고, 제가 2020년 5월 달에 부임을 했죠. 모르고 계셨어요? 뭐 새로 오신 분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2020년 5월에 부임했어요. 6년이 됐습니다. 근데 싹 지워버리세요. 싹 지워버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을 처음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저를 처음 보는 거예요. 왜 반응들이 없어요? 네. 아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에 대한 어떤 생각도 없고 저도 여러분에 대한 어떤 선입견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뭘 해주셔야 되느냐? 저에 대해서 큰 기대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여러분들 이야 우리가 꼭 바라던 목사 그 생각으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담임이, 여러분의 이 더함교회 목사가 얼마나 영역이나 지적 능력이 있어서 앞으로 한국교회 최고의 목사가 될 거라고 믿으십시오. 왜 저쪽은 대답이 없대? 믿으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불만을 가지세요. 그냥 불만 말고 거룩한 불만을 가지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더 깊어지길 바란다. 우리 목사님 말씀이 더 능력 있길 원한다. 우리 목사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한다. 그런 불만을 갖고 기도해 주세요. 다른 불평불만 하지 말고 제가 말씀을 깊이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려서 이 말씀의 원의미를 찾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될 거라고 기대하십시오. 아니 지금 이런 쬐깐한 교회 기대하는 게 뭐 돈 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기대해 보세요. 기대해 봅시다. 왜 이제 우리 처음 만났으니까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잖아요. 인사합시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절 처음 본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말라기서를 이제 묵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말라기서는 오늘날 성도들의 신자들의 병이 무엇인지, 교회의 병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묵은 닭 같은 신자들의 식어버린 가슴에 불을 붙여주고 초신자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굳건히 세워줍니다. 지도자들에게는 각성을 일으켜서 올바른 예배를 회복해 줍니다. 결혼 문제를 통해서 가정의 순결을 유지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또한 예수 믿고 회개한 사람의 변화는 무엇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회개의 첫걸음은요, 돈지갑의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회개 이후에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성도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이 말라기서는 1장에서 4장까지 얼마 안 되지만 이 4개의 장이 우리에게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라기서는요, 구원의 문제, 예배 회복의 문제, 성도의 신앙과 가정생활의 문제,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 그리고 청지기적인 삶을 통한 성화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말라기서를 제가 제대로 이해하면,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희 설교를 통해서 말라기서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는 분명 변화와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성도와 교회를 뒤집어버리는 강력하고도 파워풀한 능력의 말씀의 집합체가 말라기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말라기서를 함께 공부해 나가고 묵상해 나갈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병, 우리 모두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진단하시고 해부하시고 치료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말라기라는 이름부터 다뤄야 될 겁니다. 말라기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로는 말아키예요. 말아키.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말라기가 선지자의 이름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보통 명사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즘 젊은 친구들은 웹소설이라는 걸 많이 볼 겁니다. 웹소설이나 웹툰 같은 데 보면은요, 자기 이름 그대로 쓰는 사람 없어요. 낭만고양이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웹소설 읽으세요? 낭만고양이, 눈토끼 이런 작가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본명은 다른 거예요. 뭐던데. 그런데 인터넷상에서는요, 낭만고양이로 싹 다 알려져 있어요. 눈토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있었던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의 필명이야. 글을 쓸 때 쓰는 가짜 이름이야. 예명이야. 요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말하기를 에스라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라기 2장에 나타난 율법의 무시, 혼합결혼 등의 문제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시대상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에스라가 율법 학사였는데 율법 학사로서 제사제도의 회복을 강조했고 11조와 율법에 대한 강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말라기 2장과 3장에서도 동일한 강조를 하고 있거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리고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그걸 배격합니다. 70인경과 탈굽력은 아람어 성경이에요. 그리고 유대 전승들의 기록됐듯이 말라기는 실존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맞다고 지금 칙 그러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에스라가 아니고 말라기가 썼다 이렇게 봅니다. 또 차이가 있어요. 에스라서는요, 산문적인 기록이 많습니다. 산문적인 기록. 그리고 주로 역사를 서술해 나가는 그런 문체를 사용해요. 그러나 말라기서는 논쟁적입니다. 말라기서를 읽다 보면 계속해서 누군가 막 논쟁을 하는 듯한 그런 막 일이 주고받는 막 그런 대화체 형식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시적인 예언 문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어떤 사람이 생겼느냐? 아유, 싸우지 마. 중간적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뭔 구절을 가지고 나왔냐면 바울의 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게 중요하지 누가 전했느냐가 뭐가 중요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서의 저자도 말라기냐 에스라냐 싸우지 말고 그냥 익명의 저자가 썼다,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은 학계가 그쪽으로 많이 흘러갔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배격합니다. 성경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라 경고라 그랬으면은 말라기를 통해서 한 거지 뭔 잡소리들이 이렇게 많냐고요. 성경 그대로 믿읍시다. 말라기서는요 모두 몇 장이에요? 4장이에요. 1장과 2장은 회개를 선포합니다. 3장과 4장은 소망을 선포합니다. 이 순서가 상당히 중요해요. 앞에서는 회개가 나오고 뒤에서는 소망이 나와요. 왜 굳이 이런 순서를 가지고 썼을까요?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냐? 우리가 회개의 문을 통과해야만 소망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 회개가 없이는요 소망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를 거절하는 사람은 내일의 새로운 그런 날들을 결코 기대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왕국이 둘로 쫙 쪼개지는 그런 일이 있었죠. 성경을 어느 정도 본 사람은 다 알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쪼개졌어? 그런 사람은 말 안 할게요. 솔로몬이 폭정을 말년에 막 저질렀어요. 세금을 디립다 올려버리고. 백성들이 살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대표들을 뽑아갖고 대표단을 꾸려갖고 르호보암에게 보내서 제발 세금 좀 줄여주세요. 그리고 그동안에 노역들이 너무 많았는데 지금은요 우리가 뭐 돈도 안 받고 가서 막 강제로 일동원하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옛날엔 많았죠. 돈도 안 주면서 일 부려먹는. 이런 노역 좀 줄여주세요. 너무너무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리고 농사철에 왜 자꾸 부릅니까? 우리도 농사지에 먹고 살지. 이런 할 수 있는 그런 불만들을 내놨어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 르호보암이 처음에 고민을 해서 늙은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그랬더니 늙은 신하들은 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참 힘듭니다. 백성들이 이제 먹고 살기 힘듭니다. 세금을 좀 줄여주시죠. 그래서 그쪽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르호보암 옆에 있던 그 젊은 르호보암과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 르호보암과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저것들이 지금 배돼지에 기름이 들어가서 저렇다고. 더 무섭게 처리하라고. 그냥 다 후드려 패라고 그냥.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가만 생각해보니까 아버지 때는 찍소리도 못하던 것들이 나한테는 이것들이 와서 저래? 날 뭘로 보는 거야?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더 강한 세금을 부과하고 더 많은 노역을 시켰어요. 결국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북쪽에 있던 10개의 지파가 연합해서 나라를 둘로 갈라버려요. 그리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이제 남은 거는요 2지파밖에 안 남았어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래서 이 2개의 지파가 남유다 나라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나라가 2개가 된 거예요. 그럼 남유다를 구성한 베냐민 지파는 왜 걸로 안 갔냐? 사실 베냐민 지파는요 북이스라엘과 더 가까워요. 더 가까워요. 왜? 거기 요셉 지파가 다 갔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럼 베냐민도 걸로 가야 되거든요. 요셉의 형제였으니까. 그런데 못 갔어요. 왜 못 갔느냐? 그 당시에는 이미 베냐민 지파는요 거의 유명무실한 유다 지파에 다 흡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름만 베냐민 지파지 뭐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유다 지파가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돼버렸던 거예요. 자, 그렇게 둘로 갈라졌다가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또한 주전 586년에 남유다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교회사에서는 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바벨론 유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다가 바사 나라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고대 근동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면서 유대 포로들의 귀환을 허락합니다. 너희는 다 너희의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렇게 해서 총 3차례에 걸쳐서 1차, 2차, 3차에 걸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렇게 고국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고국에 돌아와 했던 일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벨론 침공 때 무너졌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남유다가 망하기 전까지 한 200여 년 동안에, 한 150년 그 동안에 이 북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 무슨 정책을 폈냐면은 그 당시에 세계 여기저기 흩어졌던 이방 나라 사람들을 이쪽으로 끌고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 살게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 살던 사람들을 끌어다 다른 나라에 살게 하고, 그러니까 자연히 사람들이 섞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해서 혼혈아들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 성경의 신약 성경에 보면은 뭐라 나오죠? 사마리아인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혼혈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을 했어요. 저거는 사람도 아니라고. 사마리아 사람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느냐? 나중에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만드셨다. 그렇게 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도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이거늘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는 내게 물을 달랍니까? 라고 한 말이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마리아인들이 지금 위에 살고 있었는 남유다가 망해서 끌려갔어요. 자연히 남유다의 땅이 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쪽에 살던 사람이 자연적으로 내려오겠죠. 자기들의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겠죠. 그러다가 70년이 지나서 뜬금없이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 버렸습니다. 이거 우리 땅이니까 내놔.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우리랑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살자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거절한 겁니다. 우리는 너희와 같이 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극심하게 방해하기 시작하죠. 성전 건축도 방해하고 성벽 건축도 방해합니다. 그렇게 얼마나 심각하게 방해를 했는지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중단되어 버려요. 자, 이렇게 중단돼서 그냥 쭉 살아가게 될 때에 누가 등장했느냐 하면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한 말이 이겁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멘. 여기 판벽한 집이라는 말은요, 바테이켐 세프님이라는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 요즘 말로,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널판이나 백향목을 써서 안을 갖다 마감을 한 그런 집을 말해요. 다시 말해, 백향목이 보통 목재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겁니다. 여러분, 지금 최고 비싼 그 내장재가 뭐예요, 요즘에? 건축하는 분들. 뭐예요? 예전에는 이태리산 대리석인데 요새는 그것도 다 안 쓰는 것 같더라고. 아무튼 뭐 대답을 안 해줘서 내가 뭘 못하겠어요. 자, 어쨌든 몰라서 자, 어쨌든 요즘식으로 하면은요, 인테리어를 끝내주게 잘했다, 그런 집이다,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인테리어를 너무너무 잘해놨어요. 그러니까 학계가 지금 스가랴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너희들은 지금 인테리어가 그렇게 잘된 집에 편안하게 살면서 성전은 저대로 무너진 채로 비가 새는 채로 언제까지 놔둘 거냐, 그 책망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나서야 16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성전 재건이 다시 재개가 되겠죠. 공사가 다시 시작돼요. 그리고 결국 성전이 완공되죠. 근데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이제 다 됐다 했더니 문제가 또 터집니다.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터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식어버렸어요. 이제는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는 동안에는 그냥 하나의 목표가 있었으니까 열심히 다들 달라들어가지고 으쌰으쌰 하면서 그냥 막 열심히 기도하면서 했는데 다 이루고 나니까 믿음이 약해지죠. 예배가 형식적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온갖 방해를 이기고 성전과 성벽을 건축했던 살아있는 야성의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무기력한 신앙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때 새롭게 등장한 선지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라기 선지자예요. 말라기 선지자는 차갑게 식어버린 백성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금 불을 붙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 죄악의 묵은 때를 벗겨버리고 새 출발을 해야 합니다. 부흥은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움직여지면 부흥은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언제 움직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 움직입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교회가 능력을 잃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능력을 잃어가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아유, 나는 말씀을 많이 읽는데요, 말씀을 아는데요. 따라서 교회가 능력을 회복하는 길도 의외로 간단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는 교회야말로 건전한 교회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이 말씀 외에 다른 터가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터로 삼고 말씀의 든든히 세워지면, 우리 더함교회가 말씀의 든든히 선 교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건전한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이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가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삶에서 유일무이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7장에 가보면은요, 집을 건축할 때에 벽돌을 그냥 막 무작정 쌓은 게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실 하나에 줄을 매달아서 저렇게, 내가 나와요. 저 뭔지 알죠? 저걸 뭐라 부르죠? 추라 불러요? 뭐라 부르죠? 안재천 집사님 뭐라 부르죠? 추라 불러요? 어메나? 뭐라고요? 장애물? 사계. 사계부리? 그거 뭐 사투리예요? 표준말로. 표준말. 저거 뭐예요? 실에다 해가지고 추 딱 매달아가지고 성벽 꼭대기에 가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보는 거예요. 용도가 뭔지는 아시겠어요? 벽이 기울었느냐 똑바르느냐 그거 판단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줄을 뭐라 부르냐면은, 오늘 지식 팍팍 는다. 따라하세요. 다림줄이라 그럽니다. 네. 저거는 지금도 써요. 현대에서도 쓰죠. 아주 많이 씁니다. 우리 장로님이 맞는 거예요. 네, 다 써요. 저 줄을 내리지 않고 우리 생각에 벽돌을 쌓으면요, 우리는 똑바로 쌓는 것 같아요. 언제나 나는 똑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만으로 쌓다 보면은요, 이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결국 휘게 되어 있어요. 네? 휘게 되어 있어요. 다림줄을 기준 삼아서 벽돌을 쌓아야 건물이 휘지 않고 똑바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다림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내 삶이 휘지 않기 위해서. 내 인생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마지막 순간에, 그때 가서 고칠 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잖아요. 그때에 내 인생이 휘지 않고 똑바라서 주님이 보실 때에 착하구나, 충성되구나, 그렇게 말을 들을 수 있게 살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간중간에 자꾸 말씀의 다림줄을 우리 안에 내려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우리는 옛날에 청사초롱 가지고 이렇게 들고 나갔지만요, 이스라엘 사람은 발등 위에다가 요만한 그 초를 그 위에 갓을 씌워가지고 여기다 불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내 발의 등이라는 말은요, 멀리 보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내 한 발자국 앞이 보이는 게 내 발의 등입니다.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말씀의 다림줄만이 우리의 삶이 휘어지지 않도록 올바르게 만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아침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아침에 못 나오겠다는 분들은요, 점심에라도 좀 나오시고, 점심에 못 나오는 분들은 저녁에라도 좀 나오시고, 퇴근하고라도 좀 한번 들렸다가 가세요. 잠깐이라도 1분이라도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내년에는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하시기를. 내년도 표를 지금 거의 정했습니다. 꺾고 또 꺾고. 벌써 눈이 그냥 막 뭘 꺾으라는 얘기겠어요? 에? 여러분의 무릎을 꺾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한테 무릎 꺾어 그냥 여기 엎어져서 내년에는 기도하는 해입니다. 여러분을 꺾어야 됩니다. 나를 꺾어야 됩니다. 목사도 꺾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절 꺾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를 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기도운동을 좀 일으킵니다. 지금 우리 허 권사님 기도 너무너무 내가 감동. 지금 우리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이거는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걸로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려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말씀으로 돌아가면 자연히 우리의 기도 운동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부족하지만 사실 여러분의 귀를 긁어주는 그런 설교는 잘 안 했어요. 그런데도 제가 여러분 눈치를 본다니까요. 어떨까? 요 설교하면 어떡할까? 이런 눈치를 본다니까요. 근데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설교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귀를 즐겁게 해주는 설교는요, 딴 데서 들으시고. 저는 여러분이 순종했으면 하는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가지고 제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걸 전할 겁니다. 아멘 안 해도 아멘. 여러분 눈을 들어 이 세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가슴이 너무나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너무나 습관적인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5.16 광장에 모여서 여러분들이 젊은 세대는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일주일을 그 뙤약볕 아래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안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을 좀 제발 변화시켜주세요.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일주일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아스팔트 위에서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통곡하며 거기서 기도하던 그때의 야성적인 신앙이 한국교회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산마다 새벽 예배 마치고 이 둘둘 셋셋 올라가가지고 그냥 동네 야산에서 새벽마다 아침까지 부르짖어가며 기도했던 그런 소리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우리에게도. 내게도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이렇게 식어버린 상태로 언제까지 머물러 있겠습니까? 식어버린 가슴에 불을 지를 사람이 다시 필요합니다. 더함교회 회복을 위해서 일어날 주의 종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 사명을 감당해 보고자 일어서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라요. 이 거룩한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위대한 소명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위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 위대한 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더함교회가 그런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식어버린 가슴을 뜨겁게 타오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교회의 회복을 위해, 성도들의 회복을 위해, 오늘 이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 일어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먼저 불을 붙여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의 신앙의식이 똑바로 서야만 됩니다. 말라기서를 묵상해 가면서 그렇게 우리의 식어진 심령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치료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소망의 세계로 회개를 통해 새로운 소망의 날들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1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1절이야?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시고 1절 읽겠습니다. 아멘. 여기 경고라고 하는 저 히브리어는요, 마사라는 단어예요. 마사. 뜻은 짐, 부담 이런 거예요. 부담감, 짐. 좋은 의미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는 말씀이 말라기에게 짐이 됐어요. 부담이 됐어요. 내가 이거 전하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 저 사람들 싫어하지 않을까? 부담이. 이게 오늘날 목회자들이 겪는 동일한 아픔입니다.
내가 이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내가 이 설교를 하면 성도들 사이에서 뭐 시끄러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그런 부담감들이 목회자들에게 있어요. 바로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적 소명은 이런 부담감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나 이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의 심령이 살아났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이 살아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교회와 민족과 나라를 향한 이런 부담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가슴에 불붙은 사람을 들어 쓰셨습니다. 이것이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을 읽어봅시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못 믿고 의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자기 신앙,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지 아니면 지금 망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감사가 많은가 불평이 많은가를 보시면 됩니다. 만일 여러분의 하루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말들이 많다면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식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망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신앙이 식어진 가슴 속에서는요, 감사가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식은 가슴 안에는요, 원망과 불평만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 내 인생 최대의 위기인 거예요. 내가 지금 예전만큼 돈을 못 버는 거, 예전만큼 건강하지 않은 거, 자녀들이 예전만큼 그렇게 말 잘 듣지 않는 거, 이런 게 위기가 아니라 지금 내 인생 속에서, 내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뜨거운 마음,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어느샌가부터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거, 이게 우리에게 최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라는 찬양을 들을 때마다 언제나 저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능력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응답하신 것도 감사하고 거절하신 것도 감사한 겁니다. 우리는 모두를 감사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에 따르면요, 정신병자의 95%로 합니다. 95%가 어떤 사람이냐, 뭐 여러 가지 이유들, 원인들 다 조사를 했지만 제일 많이 다 공통된, 누구에나 나오는 공통된 걸 모았더니 95%가 되더래요. 95% 이 사람 정신병 걸린 문제가 뭐냐 했더니 그 사람이 평소 불만이 많은 사람이 됩니다. 불평 많은 사람이 정신병 걸릴 확률이 95%예요. 정신병 걸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죠? 오늘 이유를,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정신병 걸리기 싫거든 오늘부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1장 2절과 3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죠.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서는요, 형이 사랑받고 축복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형이 재산의 2배를 가져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반대로 하시고 계세요. 형을 미워하고 동생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신 결과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에서는 황폐해졌습니다. 완전히 황폐해졌어요. 하지만 야곱은요, 비록 시험도 받았고요, 때로는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고 문제들이 있었지만은요, 끝내 살아남아 번성했습니다.
처음에는요, 분명히 볼 때에 에서가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에서 족속은 완전히 망해서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생각에 나는 힘이 드는데 불신자들은 나보다 더 잘 나가는구나, 나보다 언제나 한 발 앞서는구나, 왜 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안 믿는데도 잘 될까,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힘이 들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은요,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셨습니까? 그러나 하지만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고생이 앞으로 얼마만큼의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기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만큼 복을 받을지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선한 결과가 어떨지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여기 보면은 에돔이요 자기들의 황폐된 곳을 다시 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서 그래 우리 힘으로 해보지 뭐, 자기 힘으로 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습니까? 왜 바벨탑 쌓는 걸 막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가로채려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에돔이 자기들의 무너진 터전을 다시 쌓겠다라는 것은요, 바벨탑을 다시 짓겠다라는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막아봐, 나는 끝까지 할 거야,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다 대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다시 쌓을지라도 내가 다시 그것을 허물어 버릴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은 결국 망합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주관하려고 하는 삶은요, 참으로 피곤한 삶입니다. 계획도 내가 세워야 되고 결과도 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 스스로 계획하고 나 스스로 실행하고 나 스스로 결과도 책임져야 되고 얼마나 힘들고 비참합니까? 에돔을 보십시오. 스스로 쌓아보겠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막아버리니까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내 뜻이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면 성도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걷다 보면은 언젠가 우리가 이 말씀의 빛을 따라 걷다 보면은 소망의 나라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풍랑이 치고 반바람이 치고 언생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러나 주 예수를 내 배에 모시게 되면은 내 인생의 배는 마침내 가려던 땅에 더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갑시다. 이제 정리합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했을 때 여러분의 가슴이 뛰었습니까? 아멘이라고는 했는데, 아멘은 했는데 가슴은 안 뛴 분이 있어요? 정말 가슴이 뛰었습니까? 아까 우리 신앙이 망가지고 병드는 증거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뭐가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지는 거라서요. 감사 대신에 뭐가 나와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슴이 차갑게 식어버리면은요, 우리 신앙에서 감사가 사라집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대상이지 대적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응답도 감사요, 거절도 감사입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바벨탑을 쌓으려 들지 마시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더함교회도, 이 나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형통합니다. 하나님 대적하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1980년대와 1990년대 한국교회는요, 엄청난 교회 건축의 붐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웬만큼 큰 교회당들은요, 다 그때 지어졌습니다. 교회마다 열을 내서 크고 아름다운 성전들을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판벽하고 아름다운데, 그런데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은 사라져버리고 나이 든 사람들만 가득. 우리 교회는 양호한 편이에요. 그래도 내가 가서 들어보면은 60대, 70대, 80대가 90%인 교회들이 많아요. 이제 50대도 없어요, 교회들에. 그 안에서 신앙생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식어버리다 못해 냉랭해지고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런데도 목사도 교인들도 심각한 걸 느끼질 못하고
그냥 이대로 뭐 몇 년만 더 하면 나 은퇴다. 저도 그래요. 저도 15년만 더 하면 은퇴해요. 난 그냥 15년만 대충 해도 됩니다. 강사님 두 분 바뀌든 말든 상관없어요. 대충 하고. 내가 대충 하겠다는데 못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교회는 죽는 겁니다. 내 대에 교회가 문 닫는 일은 벌어져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냉랭해지다 못해서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목사와 장로가 대립하고요. 목사가 강대상에 설교하는데 안수 집사리라서 목사 멱살을 잡고 끌어냅니다. 그리고 목사는요 그런 성도들을 저주합니다. 확성기를 가지고 와서 누구 저주를 받아 지옥에 들어갈지어다. 이런 거 하면 여러분들 또 한멸생기 그런지 어쩐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을 회복하라고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을 불러오셨는데 나를 지옥에 가는 그 상황에서 주님이 끄집어내셔서 당신의 핏값 주고 살려내셔서 주의 영광을 살아보라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냥 교회에서 쪽파, 대파, 양파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교회 안에서 온갖 파를 만들어서 서로 싸우고 이간질하고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을 해치는 자들이 되었는데 자기만 몰라요. 나는 지금 교회를 위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 안에 말라기 선지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는 가슴속에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날도 그런 부담감을 가진 한 명의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이 아침 불붙은 가슴을 가진 한 명의 성도를 통해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를 위해 일어서는 가슴에 불붙은 성도가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위대한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더함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왕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기왕 예수 믿었으니 별 볼 일 없다 살다 가지 마시고 불꽃같이 타올라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아 봅시다. 이 아침 우리 식어진 가슴에 불이 붙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